성도님들 추운 날씨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눈이 예년보다 빨리 왔고 또 많은 양의 눈이 왔습니다. 또 겨울이 역시 찬 겨울이 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피부적으로 확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이렇게 계절과 또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경을 맞추고 우리가 변화에 적응해야 생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늘을 가기 위한 준비의 기간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기, 또 우리의 생명을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짧은 유예기간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하늘의 포커스를 맞추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에 우리가 맞춰 나가야지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의 동의를 받으시고 일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따라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편안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를 때가 많고, 또 우리는 이렇게 좀 게을러질 수 있는, 또 이렇게 안일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겨울에 더 열심히 하나님 성전에 부지런히 다니고, 또 겨울에도 여전히 안식일은 정확히 일주일 만에 그 시간이 되면은 옵니다. 또 안식일이 오면서 또 여전히 우리가 하던 일들을 열심히, 교과 공부도 열심히 일주일 내내 하고, 교회 지남도 정확히 주어진 그 말씀대로 보고, 그 다음에 예언의 신도 또 읽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날씨와 상관없이 해야 될 그러한 또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내년 봄이 또 우리 앞에 좋은 계절이 또 찾아올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건강하고 보람 있는 겨울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아 생명의 근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명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의미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칠 수가 있는데,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사람에게, 또 생명이 꺼져가는 사람에게 1초 1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내가 오늘 이 생명이 사라진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생명이란 단어, 그 다음에 영생이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또 생명에 대한 그런 위협이 없는 가운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만약에 생명이 간당간당하게 이렇게 남아있다면 정말 한순간에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는 절절히 느끼게 되지요. 지금 이 세상에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는 청소도 해주고요. 이렇게 식당에 가게 되면은 로봇이 빈 접시도 가져가고요. 때로는 주문하게 되면은 전에는 접시만 가져가더니 이제는 주문했던 찌개가 싣고 오더라고요. 옆에 와가지고 테이블 번호에 딱 맞게 와가지고 딱 가져오더라고요. 자, 또 이제는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작업 공간에서 동일한 동작을 반복해야 되는데 팔이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체력이 아주 딸릴 때 또 로봇이 그 일을 또 많이 도와줘 가지고 또 일을 수월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중요한 공장 생산 라인에 전부 다 로봇이 자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자동차 같은 그런 복잡한 그 기계 자동차도 로봇이 그냥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구하고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정말 사람처럼 모양을 낸다 할지라도 뭐는 못 만듭니까? 아이고, 생명은 못 만들어요. 생명은 못 만들어요. 정말 위성 과학이 발달해가 우주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달에 사람이 가고 달 넘어 저기 화성 금성까지 뭐 간다 할지라도 사람은 파리 한 마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루살이도 못 만들어요. 파리도 못 만들어요. 정말 미생물도 못 만들고 곤충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늘 주제가 죽음 너머에 있는 생명, 그리고 하루살이 생명도 과학자들이 못 만드는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참 생명, 불멸의 생명, 죽지 않을 수 있는 생명, 그런 생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안 믿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자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럴까라고 의심하지 않고 우리 감사하고 우리 다시 만날 예수님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의심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확실한 귀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서 더 확고히 굳히고 더 확실하게 믿고 또 이 생명이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귀한 생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이 시간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철학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길, 진리, 생명은 사실 동일한 것이죠. 만약에 진리가 철학이라든지 어떤 학설이라고 한다면은 생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리가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은 동격입니다.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이 요한복음은 전개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절부터 5절에는 요한복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경절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성경절에 정말 중요한 단어들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그가 누구인가?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는 만물을 지으셨대요.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영어로 he.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빛이 어두움에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그가 누구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아주 싫어했을 겁니다. 하여튼 예수님만 나오면은 싫어하는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나오면은 너무 좋아하고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야 되죠. 자,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게 될 때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다 생명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생명을 원하시느냐? 영원한 생명을 원합니다. 자,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밖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그렇게 쉬운가요? 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으면 구원인데 그를 믿으면 그 생명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분 밖에 있는 이 땅의 어떤 것들도 영원한 것은 없고 우리가 추구하는 생명도 아니고 오직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생명이라는 것이 그 종류에 따라 유한한 존재가 있는 생명이 있고 또 그 종류에 따라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사람이면 사람에 따라 그 생명의 질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이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회는 어떤 때 썼는가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조회를 사용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조회를 썼습니다.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조회를 썼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그분 안에 있는 것은 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지 이렇게 금방 잠시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의 생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에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와 함께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보이십니까? 장로님, 여기서 제가 새 성경절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영생이라는 단어가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와 함께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있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몸은 개체는 다르지만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요. 예, 맞습니까? 예.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믿으면은 역시 하나가 돼요. 개체는 다르지만은. 부부가 개체는 다르지만은 서로를 믿으면은 하나가 되죠. 사람이 하나님과 개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완전한 연합을 가지게 되지요. 예. 하나님과 연합을 한 자는 당연히 그분이 영원하신 것처럼 연합한 사람도 영원할 수 있습니다. 예.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시대의 소망 550페이지에는 그리스도에게는 최초부터 있고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는 생명을, 다른 곳에서 파생되지 않는 생명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은 그분 안에 있는 고유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지 어디서 다른 데서 가져온, 다른 데서 빌려온 그런 생명이 아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신의 고유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생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얻기 위하여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에게 주시는 생명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너무 쉬워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요. 네. 요한복음 3장 13, 14절에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3, 14절에 생명은 생명인데 어떤 생명인가? 요한복음 3장 13절에 (13절과 14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네네. 자, 예.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 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자. 물론 예수님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또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간 자. 어떤 생명이죠?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늘에 있었던 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우리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가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면의 생명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생명은 자신이 고유한 생명이라고도 말씀을 했는데,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셨어요. 별로 실감이 안 나십니까? 예. 그냥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얻게 되는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었던 것을 가져온 거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올라가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빌려온, 다른 곳에서 파생된 그런 생명이 아니라 아버지 속에 있는 것을 가져오신 분이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가져온 생명을 못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고 올라가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평범한 질문을 이렇게 할 때에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런 대답이 우리에게 아주 더 정확한 대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평이한 여러 대답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불멸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생명인 아버지 품속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성경 본문에 정확한 단어를 활용하면서 대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 이것도 아주 늘 우리가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 이유는 무엇이죠? 교재에 다 있습니다. 이하순 성도님 교재 가지고 계시죠? 네. 자, 보면은 I am 뭐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존재 시작이 I,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빛이요 그러면은 빛의 시작이 자신이라는 말이죠. 말하는 사람, I am I라는 사람, 나는 그 사람. 다음에 나는 진리요 그러면은 진리의 그는, 진리 자체가 누구냐? I, 나는 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시작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죽는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음이 가까웠을 때는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시작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한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공자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 아무리 훌륭한 현인도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말은 그 예수님의 귀한 생명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요. 대단히 완고하거나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대답을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의 떡이 예수님 되신다는 사실, 그분이 바로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한 구원의 근원. 자, 이거는 여기 이제 단어가 더 들어가서 구원의 근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분을 의미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분이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위로 끌어올려 줬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이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안 쳐다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 땅에서의 정말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밥도 먹고 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나는 분명히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활까지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시작이 되신 분, 구원의 근원이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충분히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자신을 어디까지 이제 태초부까지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시작한 생명은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죠.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 에덴에서, 죄 없는 에덴 같은 곳에서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주어졌고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다시 죄 없는 상황으로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하고 다시 접촉이 돼야 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에덴이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건 이미 드렸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5절에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또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님 외에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 없다. 갈 곳이 없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만약에 더 좋은 다른 길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그는 그 길로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길 외에 다른 길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에서 벗어난다면은 생명을 잃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있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은 구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핵심 키워드는 믿고 생명을 받는다. 믿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이제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믿으면은 행동이 반드시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행동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안 믿는 겁니다.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그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 입증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으면은 반드시 믿는 대로 사람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이미 생명은 받은 것입니다.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동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뭐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긴 것이죠. 자, 이 믿음과 새롭게 태어남. 자, 그 다음에는 자, 영접을 하고 믿고 영접을 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이것은 혈통으로나 뭐 다른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납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새 사람 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어떤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준비를 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단순히 이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게 되지요. 그 다음에는 이러한 그 믿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하고 또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져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친한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까? 정확히 시간을 얼마의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 이화순 성도님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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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걸 가지고 굉장한 깊이 있는 명상을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생애를 인도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으면은 사실은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가 있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인간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시간을 갖지 못했다. 그러면 차라리 밥을 굶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밥을 열심히 먹었고 그 다음에 새끼 꼬박 찾아 먹었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게 되면은 불안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뭐 쉽게 화도 잘 낼 수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 산만하게 또 그냥 시간은 보내기는 보냈는데 무의미하게 놀지는 않았지만은 생산성이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밥을 안 먹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저의 경험에서도 그렇더라고요. 열심히 밥 먹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보게 되면은 사람이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 것들을 이렇게 사실 그런 것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 특별히 메모하면서 적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그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빨리 메모해 놔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순간적으로 딱 캐치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이것이 없다면은 아무리 오래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과 함께 깊이 집중하고 생각하고 또 그걸 가지고 우리 삶으로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 말씀의 교제 시간을 밥을 먹는 것 이상으로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이 자꾸 보입니다. 이게. 그리고 왜 나는 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하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신앙을 오래 했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될까? 계속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침례받고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신앙을 성장하기에 오히려 힘들어지는, 몰랐을 때보다도 더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게 되면은 사람들을 다 좋게 보이고 안 좋은 것은 조금밖에 안 보이고 좋은 것이 크게 보입니다. 이게.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나 앞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생활로 신앙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게 되면은 이 육의 생각,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생각이 머릿속에 차게 될수록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오히려 이 교회 생활이 우리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천국 가기 위해서 준비해 왔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많거나 눈에 걸림돌이 되는 거 자꾸 보인다면은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다. 네, 성경에서 죄는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가운데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 심판을 받는 이유는 결국은 예수님을 안 믿겠다, 예수님이 싫어,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는 괜찮지만 내게 유불리를 따지게 될 때,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죠. 자, 두 번째로는 사람은 빛을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은 이 세상의 것들과 살아온 악습도 안 좋은 것들, 어두움을 더 실제적으로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빛을 좋아하기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걷어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게 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어둠 가운데 머무를 수밖에 없고, 마귀는 그 어둠으로 사람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잘못을 이렇게 이제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있을 때에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자신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미끼를 딱 던졌잖아요. 앞으로 큰 일을 하실 분인데, 앞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렇게 힘이 없이 있으면은 되지 않는다. 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어야 힘을 내지 않느냐. 빨리 이 돌을 가지고 명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라. 사단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말씀을 믿는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이 나오는 것이고, 모든 지혜가 나오는 것이고, 또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오늘 안식일은 좀 빠져도 되고, 안식일 오늘 병원에 가야지, 딴 날은 병원에 갈 시간 없으니까, 뭐 이제 아주 급한 응급실로 가야 될 것은 병원에 가야 되겠지만은 꼭 안식일 날 병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빼먹고, 물론 그렇게 남는 시간을, 예배의 시간을 희석하고 짜투리 시간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은, 그는 결국은 자기 합리화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말씀을 믿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었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거부한 것이 결국은 생명을 우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믿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고 순종하게 될 때는 심판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심판은, 여기 나오는 심판은 정죄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자에게 자연적으로 심판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보면은 뭐 어려운 내용이 있는 것은 하나도 아니지만은 그 영원한 생명은 다른 어떤 학문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매일 생명의 떡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이미 소유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생명은 너무나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 불멸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귀한 시간과 생애를 예수님께 드린다면 결코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